가을에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읍시다. 예, 한 가지 인사를 더 할까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합시다. 올 여름은 어느 해보다도 참 무난히도 더웠던 그런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느 날인가 이렇게 찬바람이 한번 쑥 불더니 겨울 이불을 꺼내서 덮고 있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창문 다 열어놓고 이불 안 덮고 그냥 막 잤었는데 창문 다 닫고 겨울 이불 꺼내서 덮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변덕스럽다.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렇게 변하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가을 날씨와 함께 우리 대한교회 하반기 사역도 다시금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렇게 원력을 정리하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정책당회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2013년도 벌써 다 지나갔네. 2014년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은 2013년도를 잘 정리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뭔 소리 하냐고 지금 하반기 시작하자마자 무슨 2013년을 정리하냐고. 네, 9월이 되었습니다. 11월 달에는 이제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이제 새로 바뀔 텐데, 지금부터 2013년도를 한번 돌아보시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2013년도를 정리해낼 때에 2014년도가 더 새로워지고 복된 한 해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2007년도에 개봉되었던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요? 그 여자 주인공이 전두연 씨였고, 모처럼만의 교회가 영화의 어떤 중심 소재로 딱 등장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해요. 처음에는 뭔가 막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믿음의 한쪽 면만을, 은혜의 한쪽 면만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졌던 영화 중에 하나가 밀양이었습니다. 갑작스레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게 되자 여주인공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제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갑니다. 밀양으로 내려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피아노 학원을 딱 차렸더니 수중에 남은 돈이 500만 원에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서울 사람들 시골 내려가면 괜히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하냐, 있는 척 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 주인공도 그러는 거예요. 있는 척. 500만 원밖에 없는데 막 땅 보러 다니고 막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순수한 시골 사람들은 그거에 껌뻑 속아가지고 또 이 사람하고 친하게 되면 뭔가 떡고물이라도 좀 떨어지겠다 싶어서 같이 친구가 생기고 어울리게 됩니다. 그런데 친구만 생겨서 어울리면 참 좋은데, 서울에서 돈 많은 여자가 남편도 없이 아들 하나만 데리고 왔는가 보다, 그 소문이 장안에 퍼지면서 아들이 다니던 그 웅변학원의 운전기사가 그 아들을 유괴하게 됩니다. 돈 많은 집이니까 아들을 유괴해서 돈을 달라고 하면 마음대로 주겠지. 근데 이 여인은 돈이 없었어요. 500만 원밖에. 결론은 아들도 죽고 이 남자는 이제 붙잡혀서 교도소에 이제 가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편을 잃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에 내려왔는데, 정말 여인들이 그런 데잖아요. 어릴 때는 아버지를 의지하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이 죽고 나면 이제 자식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이 아들을 열심히 의지했는데 그 의지하던 아들만큼 없어지니까 살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약국 장로님 부부가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다녀보자고, 우리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야 살 수 있다고. 그 전도로 인해서 이 여주인공이 교회에 나오게 돼요. 교회에 나오게 돼서 구역예배도 참석하게 되고 열심히 찬송도 하고 은혜도 받고,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인이 결단하기를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보기에는 시간도 얼마 안 지났고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이 여인은 가서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이 사람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서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막 말립니다. 아,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그런데 가요. 교도소에 찾아가서 그 살인범을 딱 만나게 됩니다. 근데 살인범을 딱 만났는데 어땠을까요? 너무나 당황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만나면은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그러고 나와야 되는데, 왜? 죄를 지은 사람이니까. 아들을 죽인 사람이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평안한 거예요. 너무나도 평온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께 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이 여주인공이 그냥 쉬운 말로 그냥 확 머리가 막 확가닥. 아니,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했단 말이야? 내가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누가 이 사람에게 평안을 허락했단 말이야? 도대체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데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이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뛰쳐나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여주인공이라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를 막 정말 아픔이 있었는데 정말 기도하고 결단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딱 갔는데 벌써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부딪히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래서 막 펄펄 뛰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내가 아직 용서 안 했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아픈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저 사람은 저렇게 평온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동생 베냐민을 출산하면서 어머니를 잃게 된 요셉은 친어머니 없이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은 요셉이 불쌍했던지 이 아버지는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극진히 사랑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이 엄마 품에서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면 그 아버지의 그 감싸줌이, 그 아버지의 그 돌봄이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의 빈 공간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채색옷 안 입고 나도 저 엄마 품 안에서 한번 뒹굴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맛있는 거 안 먹고 엄마 저 치마 밑에서 한번 응석 한번 부려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요셉의 마음인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나 불쌍한 요셉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요셉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릴 적 어머니를 잃고 젖먹이 동생 베냐민과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것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어머니가 있어서 어머니 앞에 찾아가서 응석을 부리지만 요셉은 어디 응석 부릴 때도 없었습니다. 그런 요셉의 모습이 안타까워서 아버지가 이것저것 하나 둘 챙겨주었을 뿐인데 그로 인해서 형들은 그를 미워합니다. 미워하고 구박하고, 그럴 때마다 먼저 간 엄마의 모습이 너무나 그립기만 한 밤이었습니다. 가만 놔둬도 그립고 속상한데 왜 그런 나를 못 살게 구냐고 원망밖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만 놔둬도 좋은데 왜 그런 나를 못 살게 구냐고, 못 살게 구는 것을 넘어서서 이스마엘의 노예 상인들에게 왜 나를 팔아제끼냐고, 그 차디찬 구덩이에서 내가 얼마나 형들을 목 놓아 부르짖었는지 당신들은 아냐고 원망하며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요셉입니다. 마치 남편을 잃고 낯선 남편 고향에 내려와 열심히 살아보겠다라고 피아노 학원 차려놨는데 당신이 뭔데 내 아들을 유괴해가고 죽였냐라고 원망하는 그 여주인공처럼 요셉 또한 그렇게 울부짖었을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해야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당신은 원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온전히 그 사람을 용서하셨습니까? 용서한다, 사랑한다는 이 말은 머릿속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머릿속 단어가 아니라 감정의 단어예요. 머릿속에서 아무리 100번, 1000번 용서한다, 용서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야기해도 이 말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심장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나라가 참으로 어수선합니다. 국정원에서 대선을 개입했다 어쩌다 하면서 막 한참 시끄럽더니 갑자기 또 이석기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내란 음모 사건이 벌어지면서 또 한바탕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참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아무리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도 요즘에는 단어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빨갱이라는 단어였는데 요즘에는 그런 단어 안 써요. 종북이라는 단어로 이게 바뀌었어요.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종북이라는 단어가 딱 뜨면 모든 게 다 올스톱합니다. 정신도 올스톱하고요, 사회도 올스톱하고요, 언론도 올스톱하고요, 방송도 올스톱하고요. 왜? 그들은 몰아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때려잡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같은 하늘에서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60년이 지나고 있지만 이 민족 가운데 참담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기 때문에 그 아픔이, 그 상처가 아직도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0년의 시간이 흘러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슬픔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당했던 것들, 그들에게 죽어갔던 할머니의 이야기, 할아버지의 이야기, 엄마의 이야기, 아빠의 이야기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풀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픔이,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 목사님 주셨던 말씀처럼 이 민족 가운데 통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상태로 휴전선 딱 걷어놓는다면은 참 큰일 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서로 원수끼리 담이라도 막아놔서 그나마 안 붙었는데 그 담을 없애버리면 큰 싸움 벌어지겠죠. 한민족이 아니라 늘 싸워 이겨야 되는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분노 때문에 말입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교인들은 주인공이 용서를 하러 간다고 했을 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그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용서의 주체가 그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데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아니 용서할 때가 안 됐어요. 그 슬픔과 내가 분리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가서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이 아직도 발을 붙잡고 있는데 용서하러 가겠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보기에, 교인들 보기에는 아닌 거예요. 가면은 안 되는데, 갈 길이 아직 안 됐는데, 상황이 아직 안 됐는데, 시간이 안 됐는데, 마음의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그런데 갔습니다. 그런데도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의 형들은 그 옛날 요셉을 이스마엘의 노예 상들에게 팔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서 참 편하게 지냈죠.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집 걱정 안 하고, 누가 침입할 거 걱정 안 하고 너무나 편하게 하루하루 지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자 이 밑에서부터 뭔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이 올라오는 게 뭔가 봤더니 불안이요, 두려움이요, 걱정이요, 근심이요. 왜? 내가 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요셉이를 그 옛날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할 때 그 차리창 구덩이에 집어넣은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 올라오는 감정이 두려움으로, 때로는 걱정으로, 근심으로. 그래서 형들은 요셉 앞에 다가가서 무릎 꿇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를 죽이려 했지만 요셉 너는 우리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죠. 시간이 약이니까 시간이 지나게 그냥 놔두라고 말입니다. 뭐 옛날 이야기 자꾸만 꺼내가지고 부스럼 만드냐고 그냥 놔두고 지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옛날의 기억이 사건이 오늘 또 살아 꿈틀거리고 내 마음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 지나간 사건입니다. 분명 어제의 일이고 10년 전의 일이고 6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60년이 지난 오늘 그때 그 사건이 나의 행동을, 나의 생각을, 나의 언어를, 나의 말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될 줄 알았는데, 덮어두고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죽기 직전까지도 그 사건이 나의 발목을, 내 입술을, 내 생각을 붙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은 어떨까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다 잊고 살았을까요? 다 용서하고 살았을까요?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는 형들의 그 이야기 속에 요셉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다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자 기억 속 아주 오래된 창고에 사건 하나가 또 꾸물꾸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꾸물꾸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잊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런 사건 없었어, 나는 형들을 사랑해, 형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형들이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숨겨두었던 사건 하나가 꾸물꾸물 올라오는 거예요. 꾸물꾸물 올라와서 그 눈에 눈물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배고파하는 형들 도시락 싸다 주라고 아버지 말씀하셔서 도시락 가지고 형들 찾아갔는데, 그 형들은 나를 잡아가두고 그 차지땅 구덩이에 집어 던진 거예요.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먼저 간 어머니가 너무나 원망스러웠고, 나만 사랑했던 그 아버지가 너무나 원망스러운 그런 저녁이었습니다. 사람들 소리가 들리죠. 발자국 소리가 들리죠. 형들인가 보다. 이제 무서운 장난 그만두고 나를 데리고 집으로 가려는가 보다. 그런데 요셉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은 형들이 아니라 이스마엘 노예 상인들이었습니다. 손을 꽁꽁 묶고 목에 밧줄을 걸고 노예처럼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그 기억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억이 눈물이 되어서 한없이 흘러내립니다. 창세기 50장 17절은 형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용서를 구할 때 요셉이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묻어두고 싶었던 오래된 기억입니다. 아니 다시금 생각하기 싫었던 기억이죠. 말하는 것 자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끔찍하기에 아예 생각조차 하기 싫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을, 행동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구덩이에 나를 던졌던 형들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고개를 숙이니 잊고 싶었지만 잊혀지지 않아서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는데, 형들의 뉘우침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 삶이 지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눈물과 함께 지금까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원망스러웠고, 정말 죽이고 싶었고, 도망가고 싶었고, 기억하기 싫었고, 다시는 생각하기 싫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온전히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던 그 사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그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들을 도구 삼았다라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하는 자리마다, 처하는 상황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봅니다. 만나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실 때
나를 죽이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요셉은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분명히 죽이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로 사용하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헤아려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조차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의 끝이 아름다운 것은 모든 얽혀있던 그 실타래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의 시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 속에 잘 살아라 딱 보내주셨는데, 그 중간에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서 서로 죽이고 죽고 싸우고 다투고 형제가 형제를 팔고, 너무나 아픈 일들이죠. 기억하기 싫은 일들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은 그 모든 아픔이 눈물과 함께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일들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가 없는 사람이 없죠. 목사님 아침에 말씀 주신 것처럼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이고,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2013년도 9월을 살아가면서 2010년도 9월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950년도 9월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2013년도 9월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13년도 9월의 삶을 살면서 2014년도에는 어떤 일들이 나한테 일어날까 하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2013년도 9월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2010년도 9월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1950년도 9월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2007년에 미련과는 다르게 2013년도 1월에 개봉했던 영화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선 교회가 어떤 그 중심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나와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그런 모습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너무나 가슴 아팠는데 그 끝이 너무나 아름답게 끝나는 영화입니다. 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던 이 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경찰청장의 그 어린 딸을 성폭행하고 죽였다라는 그 누명을 쓰고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여차저차해서 시간이 흐르고 그 딸이 이제 사법고시에 패스해서 연수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연수원에서 행하는 모의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의 재판의 내용이 뭐냐면 그때 그 사건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 재판받았던 그 사건을 가지고 와서 다시금 재판을 하는데, 이 딸이 변호인의 자리에 서서 그 아버지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변호하면서 새롭게 내려진 결론은 아버지는 무죄라는 거예요. 그 경찰청장의 딸아이는 실수로 넘어져서 벽돌이 그 머리에 부딪혀서 죽었다라는 결론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모의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해서 누구에게 뭔가를 물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딸아이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어릴 적 몇십 년 전서부터 나를 묶어 세우고 있었던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 아픔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를 놓아드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놓아드리는 게 아니죠. 그 기억에 붙들려서 살고 있었는데 그 기억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기억을 내려놓고 2010년도, 2009년도가 아닌 2013년도에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참으로 대단한 것은 아픔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처가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하기 힘든 아픔이 있었고, 누구에게 정말
고백하지 못할 슬픔이 있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픔과 그 상처가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상처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형들의 고백 앞에 요셉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오늘을 지배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것이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오늘의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과거의 분노가 아니라 과거의 저주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어떤 복수심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복수심이 오늘을 살게 만드는 힘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능력이요 삶의 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어제 끝난 말씀이 아니라, 내일 있을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설령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설령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설령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바꾸셔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사건에 매여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매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이민족이 아픔이 있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은 그 아픔에서부터 노임받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날 아픔이 있었지만, 슬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이 오늘의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에서부터 노임받아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가 고통을 당함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상함을 입음으로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연약함도 다 짊어지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 기억 속에 있는 모든 아픔도 다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모든 아픔도, 생각도, 기억도 다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은 예수 안에서의 자유요, 예수 안에서의 기쁨이요, 예수 안에서의 참된 평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심려전도 회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자유케 하지 못하는 것들이 설령 아무리 작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수 있는 오늘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내려놓고 어제의 사건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 수 있는 자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